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입니다. 4장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평상시와는 다르게 오늘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매우 충실하신 것 같습니다. 다들 교회 오시기 전에 싸우고 오셨습니까? 혹시 집에 가스불을 안 끄고 오셨습니까? 표정들이 되게 어두워요. 여러분들의 표정이 어두우면 목사의 설교도 어두워집니다. 여러분의 표정이 밝으면 목사의 설교도 밝아집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리즈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6번째입니다. 이 시리즈가 이제 곧 끝납니다. 마지막 때는 이제 2026년 우리 교회의 목표와 표어를 아마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계속 설교를 이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성경의 말씀들 가운데 그 해석이 매우 난해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난해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선뜻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기 어려운 성경 구절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성경에 적혀있는 대로만 우리가 보면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희는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어라. 이제 앞으로 너희는 그 웃음이 애통으로 변하고 너희의 즐거움은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선뜻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인데 오늘 성경에서는 너희의 기쁨도 너희의 웃음도 빼앗아 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슬픔으로 근심으로 바꿔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걸 축복의 말씀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내용만 보면 한마디로 저주 아닙니까? 너는 이제 즐거워할 일도 없고 늘 슬퍼하고 애통하고 억울해할 것이다. 앞으로 웃지도 못할 것이고 즐거워하지도 못할 것이다. 근심만 너에게 가득할 것이다. 누가 이 말씀을 축복의 말씀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참 이걸 해석하기가 난해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늘 축복하시는 분인데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 오늘 이 본문 말씀과 또 비슷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했습니다. 애통해야 위로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슬퍼해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애통한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을 때 위로받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그런 일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감사한데 애통해야지, 그런 일이 있어야지 위로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참 해석하기가 난해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슬픔, 애통, 마태복음 5장 4절에 나오는 애통, 똑같은 헬라어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 뜻은 불편하다, 불행하다, 비참하다, 고통스럽다라는 뜻입니다. 그걸 우리말로 그냥 애통한다라는 한 단어로 설명했지만 그 원어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결코 좋은 뜻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누가복음 6장 2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그 내용이 똑같은 성경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가 그럼 애통하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그래야 복을 받는다고 말하고 그래야 위로를 얻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으니 앞으로 내 그런 삶을 내가 살아야 하는 것일까? 이런 고민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절에 말하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말하는 애통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슬프고 고통받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이 슬픔과 애통도 내 인생에 고난을 당해서 환난을 당해서 내가 어려운 일에 처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인가? 여기서 말하는 슬픔과 애통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죄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절대 하나님과 죄는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겁니다. 절대 죄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대하는, 그리고 죄에 빠져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 삶이 얼마나 어려운 삶이고 힘든 삶이고 아픈 삶이고 그 죄로 인한 슬픔과 애통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슬퍼하라, 애통하라. 우는 자에게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은 내 인생에 고난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고 애통하는 환경으로 인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대하는 나의 태도가, 죄악 가운데 여전히 빠져서 살아가는 나의 인생을 보면서 애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죄를 끊어내지 못하는 내 삶에 대해서 슬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아직도 이 죄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아직도 이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구나. 늘 회개하면서 하면 안 된다라고 마음 먹으면서 또 돌아서면 여전히 내가 이 죄악을 범하고 있구나. 이 한심한 내 인생, 이 죄를 끊어내지 못하는 이 한심한 내 모습을 보면서 애통할 수 있는 자, 슬퍼할 수 있는 자를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복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고통받는 인생으로 슬픔의 나락에 빠져서 늘 한숨 짓고 늘 그것으로 인해서 지쳐있는 우리의 인생을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가 즐거운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가 살아가다 보면 세상을 통해서 얻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 얻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서로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 참 좋은데 어떨 때는 두 개가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통해서 얻는 즐거움과 하나님 앞에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며 얻는 즐거움이 서로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이경환 집사님, 그럴 때 뭘 선택해야 될까요? 말씀에 따라. 우리 김준수 선생님, 뭘 선택해야 될까요? 우리 임석환 집사님, 왜 고개 숙이고 계세요? 뭘 선택해야 될까요?
그렇죠. 역시 그래서 다 안수사님 되신 겁니다. 자, 근데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안수 집사님의 답변에 동의하십니까?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 동의해요? 우리 자민 동의해? 동의해? 다은이는 어때? 동의가 돼? 동의는 그렇지. 동의는 여기 는은 현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 성도님들은 늘 이 질문 앞에서 답은 정해져 있어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세상에서부터 오는 즐거움이 있고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오는 즐거움이 있는데 이게 부딪혔을 때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답은 정해놔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한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기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될까요? 몸이 아프면 어딜 가야 돼요? 믿음이 없으시군요. 목사님한테 와야죠. 목사님한테 와서 기도받아야지 어디 병원을 갑니까? 목사에게는 신유의 은사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목회자들에게 신유의 은사가 있어요. 그렇다고 모든 병을 다 고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가능합니다. 주의 종에게는 신유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머리 크게 재려고 안수하는 거 아닙니다. 목회자에게는요, 하나님 그런 특별한 은사를 주세요. 실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아프면 목사님한테 가지 어디 병원을 갑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프면 병원 가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프면 약을 먹어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도 안 나으면 목사님께 기도받는 겁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전제가 하나 틀린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뭐 하셨습니까? 창조하셨습니다. 죄악을 빼고 악한 것을 빼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악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의사들도요, 병원도요, 우리 몸에 필요한 약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아프면 병원 가야 되는 거예요. 아프면 약을 드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픈데 병원에 가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픈데 약을 의지하며 사는 게 믿음 약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도 안 된다. 그럴 때는 목사님 찾아오는 겁니다. 같이 기도해달라고. 성도들에게 부탁받는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병원에서도 할 수 없대요. 치료가 안 된답니다.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때? 왜 이 이야기를 드렸느냐? 여러분, 세상에서 오는 그 즐거움이라는 것이 내가 죄를 져서 나쁜 짓을 해서 얻는 즐거움이라면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건 범죄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것에서 오는 즐거움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취미생활로 뭐 테니스를 친다든지 볼링을 한다든지 축구를 한다든지 그걸 하면서 오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몸도 단련이 되지만 마음도 막 상쾌해지고, 등산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 또 등산도 하시고, 여러분 거기에서 오는 즐거움을 느끼십시오. 많이 소유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매일같이 교회에만 매달려가지고 매일같이 교회 와서 철야하고 매일같이 찬양하고 매일같이 예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죠? 그럼 이 세상에 왜 필요합니까? 다 없어져야죠. 안 그래요? 없어져야지. 뭐하러 필요합니까? 그냥 이 세상을 온통 다 교회로만 지으면 되지. 아니에요. 이 세상의 자연도 만든 이유가 와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보라는 겁니다.
만끽하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뛸 수 있는 거, 운동하면서 느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내가 이렇게 뛸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다라는 거. 이러한 것을 통해서 감사를 느끼되 이걸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즐기는 것. 그래야 여러분 고민이 안 들어요. 처음 질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며 얻는 즐거움과 세상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이 겹친다면 여러분들 그 중에 마음이 끌리는 걸 하세요. 마음이 끌리는 걸 하세요. 그러나 그 즐거움이 죄악을 또는 범죄를 해서 얻는 즐거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님 있었어요? 없었죠. 제 목회 철학이 뭐냐면 아시죠? 기쁨이 있는 삶, 또 기쁨이 있는 신앙입니다. 왜 우리들이 성도들이 기뻐하지를 못할까? 너무 강요받고 있어요. 강요받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만 된다. 세상은 단절시키고 끊어내고 하나님만 따라야 된다는 것으로 너무 학습되다 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내 몸은, 내 육신은, 내 정신은, 내 마음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현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내가 세상으로부터 즐기고 싶은 것도 있고요. 얻고 싶은 것도 있어요. 누리고 싶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가서 즐기고 또 누리고 그걸 갖다 소유하고 해봐야 되는데 왠지 그런 거 하면은 내가 세상에 빠져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계속 죄책감을 갖게 해요. 죄책감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신앙생활이 기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의무감으로 하게 됩니다. 의무감으로. 그러면 그 신앙에는요 아무런 기쁨이 없어요. 그냥 기쁨이 없습니다. 와서 앉아있기는 하고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아무런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원칙은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무엇을 즐기든 그게 범죄와 죄악으로부터 오는 것은 끊어내야 합니다. 그건 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일 가운데 내가 기쁨을 얻는다면 그걸 기쁨으로 얻고 끝내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내가 이걸 누릴 수 있는 것, 내가 이걸 소유할 수 있는 것, 내가 이걸 만끽할 수 있는 것, 내가 이걸 구경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하나님에게 나에게 물질을 주셔서 내가 그 물질로 나의 필요를 채울 수 있었다. 얼마나 감사해요. 맛있는 음식도 먹고요. 또 좋은 옷도 사 입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좋은 데 가서 구경도 할 수 있고 좋은 거 관람도 하고 막 전시장도 다니고 또 좋은 영화 있으면 영화도 보고 음악도 들으러 다니고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걸 볼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걸 즐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걸 억지로 막 눌러버리고 억지로 해서는 안 되고 세상을 이분해서 세상 것은 무조건 다 악한 것이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오로지 교회에서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잘못된 관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슬퍼하고 애통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슬픔과 애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결코 긍정적인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내가 슬퍼한다, 내가 애통한다, 이건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누가 여러분들 축복할 때 올 한 해 여러분 당신 정말 슬퍼하는 한 해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나쁘죠. 집사님, 올 한 해는 정말 애통하는 한 해가 되십시오. 하면 여러분들 집에 가서 뭐라고 할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세상에 나한테 애통하는 한 해가 되라래. 아이고, 목사님이 이상하다고. 그럴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죄악을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끊어내고자 하는 마음, 그게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마음, 하나님은 그것을 슬픔과 애통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을 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시편 126편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릴 때 내가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말하는 눈물도 내가 고통스러워서, 내가 아파서, 내가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잘못된 것들, 죄악된 것들을 끊어내고자 하는 그 결단,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귀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결단들을 세울 때, 물론 그 마음가짐이, 생각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뭔가를 절제해야 될 수도 있고 참아야 될 수도 있고 인내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힘들더라도 슬퍼하지 마라. 내가 분명히 기쁨으로 곱절의 은혜를 너에게 주리라. 오늘 성경에서도 슬퍼하라, 애통하라, 이 모든 표현은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암울한 인생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즐겁고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누구보다도 기쁘게 살라라는 그 하나님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건 우리를 저주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를 옥죄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손발을 묶어버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하게, 가장 인간답게, 가장 아름답게,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 그 6번째 제목은 무엇인가? 회개하는 삶입니다. 뭐 하는 삶이요? 회개하는 삶. 여러분, 회개는 축복입니다. 회개는 은혜입니다. 그걸 깨달을 수 있어야 진정한 기쁨을 알게 됩니다. 회개는 우리가 뭐 할 때 하죠? 주로? 죄 지었을 때 합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회개는 죄 지었을 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주신 게 뭐냐?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 죄악된 삶을 끊어내고 은혜의 삶으로, 축복의 삶으로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회개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다 지옥에 갑니다. 우리는 용서받지 못해요. 우리는 다 지옥 가요. 우리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회개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된 삶을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더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축복의 삶으로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회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은혜예요. 내가 회개를 많이 한다, 회개 기도를 많이 한다, 이건 내가 그만큼 죄를 많이 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고자 하는 고백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가장 먼저 회개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것들, 내가 마음 가운데 죄악을 품었던 것들,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들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것들을 다 끊어낼 수 있게 도와달라는 겁니다. 그게 회개 기도예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더 아름답고 기쁘고 행복한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 회개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개는 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뉘우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죄를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회개 얘기하면 뉘우친다, 뭐 깨닫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죄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냥 죄를 인식하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는 뭐냐? 바로 돌아서는 겁니다. 뭐라고요?
돌아서는 것. 아, 이게 죄구나.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이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했구나. 깨닫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걸 알았다면 완전히 돌아서는 겁니다. 그걸 등지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다시는 그곳으로 가지 않겠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회개는요, 내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는 그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똑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회개를 한다? 불가능합니다.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래야 회개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더 기쁘고 감사하고 의미 있고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죄를 멀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죄악된 것을 마음에 품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끊어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을 다 차단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외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끊어내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을 만끽하십시오. 많이 즐기세요. 많이 소유하시고 마음에, 눈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내가 이걸 볼 수 있음에, 내가 이걸 누릴 수 있음에, 내가 이걸 가질 수 있음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혹여나 내 삶 가운데 여전히 끊어내지 못하는 죄악된 것들, 또 잘못된 습관들, 그러한 내 삶의 방향들, 나의 잘못된 가치관들이 있다면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바꿔달라고. 하나님, 바꿔달라고. 고쳐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회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책망듣는 인생 되는 겁니다. 이 땅에 그 누구나 다 불완전하고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것들, 아직도 미련이 남아 끊어내지 못하는 죄악된 습관들과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도와달라고 말씀하시고 끊어낼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큰 은혜 가운데 가장 복되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회개하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자꾸 세상의 것을 끊어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우리는 마치 그렇게 해야만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착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기쁘지 못하고 마지못해 하고 어쩔 수 없이 하고 책임감 때문에 의무감 때문에 할 때가 많습니다. 결국 그러한 신앙생활이 누적될수록 우리에게는 아무런 기쁨도 없고 그저 남는 것은 책임감만 더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만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너는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끊어내야 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죄악된 습관이고 죄악된 마음이고 죄악된 생각임을 깨달아 그 죄악된 것들을 끊어내고 그러한 삶들을 다 끊어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축복된 인생들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는 그저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축복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임을 우리가 깨달아 저들의 삶 가운데 아직도 끊어내지 못한 죄악들이 있다면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그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끊어내고 돌아서서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펼쳐주실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아멘.